여러분은 요즘 어떤 프로그램을 자주 보십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이 서바이벌 피지컬 100 시즌 2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마 본 것 같은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100명의 사람들이 이 체력에 자신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함으로 마지막 한 사람을 이제 가리는 대결입니다. 단순히 몸이 크거나 이게 근육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이겨내는 인내, 그리고 이 극한 상황에서라도 이 집중력,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한 참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은 정신 싸움이었습니다. 이 다른 참가자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이 광야에서 마치 서바이벌 게임하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상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견뎌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혼내려고 광야로 내몰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이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만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 때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광야의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선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바로 이 지중해 해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길로 데려가지 않고 이 전혀 길도 없는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혹한 고생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왕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면 그냥 바로 가장 좋은 길, 직선의 길을 택하여서 빠르게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될 터인데 굳이 광야의 구불구불한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심하게 고생시키는 것일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에는 주민이 없는 빈 땅이 아니에요. 이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은 강력한 무기도 있었고 또한 군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함으로 이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들이 지켜 행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직접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 자신의 머리나 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막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또 어려움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진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고요. 또 늘 어려운 일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 강한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의 두꺼운 철벽이라도 그 철벽을 뚫고 부숴버림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만약에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고 또 정기적인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옷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또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취미생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여유를 위해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이 되면 나의 의식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식주의 문제 말고 또 다른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가요.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이 있어야 하고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또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낼 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장사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입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양식이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나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먹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때로는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이 병에 걸린 자가 낫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입에 직접 먹을 양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이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해서 뭐 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만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일단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체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믿어요? 온 우주 만물, 뭐 해와 달, 별, 저 산, 바다, 우주 공간,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연히 살게 하시고 또 아픈 것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집을 사는 것보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또 내 건강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는 힘을 잃고 침체가 됩니다. 영적 침체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침체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다른 곳으로는 낫질 않아요.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가 너무 감격해서 막 웁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구석구석 찾아가서 다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웃게 되고 다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 주일 이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이 녹화본을 우리가 이 구역장 단톡에 또 전도회 단톡에 저희가 올립니다. 빨리 올려드려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리고 전도회 회장들께서는 자기 구역의 전도 회원 중에서 혹 주일에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꼭 개인 톡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주, 이 훈련을 통해서 돈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조금씩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지금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이 백성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뭐냐면은 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 한 벌을 가지고 40년 동안 입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도무지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신발도 닳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신발 하나로만 신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한 벌만 입는 거죠. 신발이 닳지 않으니까 계속 한 신발만 신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특별히 우리 뭐 다음 세대 자녀들 같으면 이거 실증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4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신발 하나로 입고 신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옷이 잘 헤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도 이 옷 한 벌을 이게 사면요, 제가 꽤 오래 입습니다. 지금 입은 이 옷도 제가 보기 한 2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근데 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옷이 좀 닳긴 좀 닳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목이 쉬지 않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내가 막 피곤한데 입이 헐지를 않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또 우리 새벽 기도해 드리면 새벽 시간에
찬송을 잘 불러요. 저는 목이 쉬어서 잘 못 부르는데 어떤 분은 새벽에도 목이 쉬지 않아요. 까랑까랑합니다. 잘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거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이 만나와 생수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던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목이 마를 때 이 지팡이로 반석, 이 바위거든요.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이 물이 나와도 기적인데 40년 동안 물이 나왔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굶어 죽었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갓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죠. 굶어 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아주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이 자녀들을 먼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은 사실은 고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모두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